오늘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8구절이지만요, 많은 내용을 그 짧은 8구절 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얼른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을 펴시고 25절부터 32절 내용 보면은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전부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들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경계를 잘 설정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거 구약의 십계명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구약의 십계명을 신약 버전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구제하라. 선한 일을 해라. 또 29절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듣는 자들에게 너의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그렇죠? 이게 그냥 개인 수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예의를 지킬 것인지, 어떻게 경계를 설정하고 남을 배려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교육,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교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예,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의 독특한 교훈들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예.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 이해는 하지, 지식적으로. 근데 내 삶 속으로 이게 진짜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만의 독특한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27절과 30절입니다. 자, 27절, 30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건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이 모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 철학과 종교는요, 마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속이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뭐가 있다고요? 악한 마귀가 있대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 최첨단 AI 인공지능으로 로봇가 백덤블링 해가지고 막 쓰러지다가 다시 막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무슨 뭐 마귀 이야기하고 뭐 지금 구시대적인 이야기 하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 귀신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요. 두루 삼킬 자를. 또는 교묘한 여우처럼 다가온대요. 포도원을 허무는 교묘한 여우. 그 여우를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잡으라 그랬어요. 포도원을요, 이 여우 한 마리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요, 온 호수를 다
진흙탕 만드는 것처럼. 포도원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막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나오는데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의 심령을 막 괴롭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늘 가서 나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요. 갑자기 부부간에 무슨 말하다가 내 심경을 막 건드려. 곤두박질 하게 만들어. 에이, 교회 안 갈까? 다 그 뒤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 마귀의 악한 것들이요,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악한 일 뒤에는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어요. 이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순진하게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영적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0절 말씀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어디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성령에 대해서 이상하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많다고요.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은 에너지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인격자의 특징이 뭡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은요, 목석이나 뭐 돌 이런 것들은요, 인간들이 만드는 우상은요, 전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너 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비나이다 막 절하고 있고 막 뭘 갖다 바치고 있고 돼지한테 가가지고 그냥 코에다가 입에다가 막 콧구멍에다가 돈 쑤셔놓고 있고 아무런 인격도 없는 것들한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성령님은요, 인격이셔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 탄식,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성령님은 또한 의지가 있으시죠. 의지. 여러분, 뭐 우상에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 없어요. 우상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가 자기의 마음을, 복받고 싶은 마음을 그냥 투영하고 투사하는 것 뿐이지, 자기의 어떤 복받고 싶은 그런 종교적인 열망들을 그냥 어떤 한 대상에다 투영하는 것이 우상이지, 우상 자체가요 뭐 능력이 있거나 의지가 있거나 뜻이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게 하셔요. 누가요? 누가 선교의 방향을 틀게 하신다고요? 성령이에요. 주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뜻이 있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으로 하여금 지금 막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살지 않은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누가요? 성령이 의지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뜻이 있어요.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가 누구에게 뭘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막 받고 싶으면 알아서 막 채워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요, 성령 충만은 어떤 에너지로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성과 성령 하나님은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도 얼마든지 교제와 소통이 가능해요. 사람에게만 뭘 주셨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어요. 영혼을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얼마든지 친밀한 소통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은혜를, 이 특권들을 다 놓치고 살아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금심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살아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 무섭습니까? 내 삶을 알고 계시기에, 내 삶을 보고 계셔서요, 탄식하신대요. 탄식. 때로는 근심하신대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무슨 유혹에 넘어졌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39편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신대. 2절,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아신대요. 4절, 내 혀에 말하는 것 다 하나님이 듣고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고백하는가?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일까? 피할 수가 없어요.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까지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내 뜻과 계획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요, 붙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니까 얼마나 내가 든든합니까?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성령은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신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근심하신다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령님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 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분노와 근심은 여러분 엄연히 달라요.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는 감정이에요? 사랑이 깔려있는 감정이에요. 사랑. 분노와 근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끔씩 제가 이 뉴스를 보면요, 화가 확 날 때가 있어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이게 화가 확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는 잠깐이고 이게 근심으로 바뀌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면요, 근심하게 돼요. 분노와 근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근심하고 슬퍼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예를 들어 보세요. 부모님, 자녀들이 마약 중독에 빠졌거나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그러면 부모님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생각할 때, 그 자식을 생각할 때는 뭐 하죠? 근심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분명히 근심하고 슬퍼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근심하는 분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 죄는 분노하시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근심하셔요.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것은 그 밑바닥에 사랑이 딱 깔려져 있어요. 네 번째, 근심한다는 말은요, 그분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소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로 가길 원하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분의 뜻과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마음 가운데는요,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고 싸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별로 이런 거 안 느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그냥 소욕대로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냥.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단순히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과거의 구습대로 살았던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멈추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멈췄으면 이제 유턴하는 거예요. 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회개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을 벗지 않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옛사람을 그대로 입은 채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옛사람을 먼저 벗어야 돼요.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버려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새 옷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새 옷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새 술은 어디다 부하라고요?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다가.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데 헌 부대에다가 담으니까요, 그 부대가 다 터져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죄악된 습관과 고집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고 새 것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될 때에 누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채 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는 하지 않고, 자기는 고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네가 고쳐, 네가 문제야, 탓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지 자기는 전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럴 때 누가 근심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자라지 않을 때 근심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성경에도 보면요, 이삭의 아들 예서가 이방 족속의 딸들과 결혼해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26장 3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예서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며느리들 때문에
근심합니다. 근심해요. 왜 근심합니까? 에서를 사랑하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면 그러든지 말든지 뭐 멋대로 살든지 말든지 근심도 안 할 거예요. 참여도 안 할 겁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데 자식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자녀들보다 많이 살아보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으면요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근심해요.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놀고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저러다가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앞길이 보여요. 앞길이 보이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가 아니면 절대 근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내 부모님이니까 근심도 하고요. 때로는 잘못할 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훈계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말의 뜻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를 기다려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에 대해서 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먼저 근심하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끝이 뭘까요? 그들의 끝은 심판이고요 형벌입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벌하실 수 있지만 근심하시면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다리시면서 뭐 할까요? 기다리시면서 성령님께서 뭐 하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다리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죄악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그러니까 참 부모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때로는 육신의 부모도요 자식들 포기한 부모들 많아요. 그래 네 알아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 그런 부모들 많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시고요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찌르십니다. 찔러.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만들어요. 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성령의 찌르심과 견책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양심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찌르시는 것은 다르는데 어떻게 다른가? 예를 들어 보면 주일을 범했어요. 주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안 찔려요. 다 핑계대고 합리화해버려. 예?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요 그게 불편해요. 주일을 딱 내가 안 지키잖아요. 마음속에 찝찝해요. 불편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나 성령 없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요 마음이 막 불편해요. 힘들어져요. 이걸 느껴야 돼요. 이게 찔림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견책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연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감정과 육체적인 끌림에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 정말 성령 받은 청년이라면
이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인가 아닌가 사실은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게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 육체적으로 막 끌려. 그 성적인 것을 주체를 못해. 그래가지고 막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이 불안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만나는 만남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신 사람은요 만나면 평안하고요 확신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행할 때에 성령은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데도 끝까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여러분 가장 끔찍한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끔찍한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가장 끔찍한 거예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 입양되신 신호범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인에게 입양됐다가 이분은 미국에서 하원 의원까지 하신 분이에요. 아주 고위 미국의 공직자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백인 부모님에게 입양이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백인 부모님이 나를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잘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해 주시는데 그렇게 마음이 서운하더래요. 그렇게 마음이 서운하더래요. 왜 마음이 서운할까요? 알고 보니까 이 백인 부모가 다른 친자식들이 있어요. 친자식들. 그 친자식들은요 잘못하면 막 혼내는데 이 입양한 자식은요 혼내면 마음 상할까 봐 절대 혼내지 않는 거예요. 절대 혼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서운하대요. 그렇게 마음이 서운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그 백인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나를 친자식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이냐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잘해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너를 잘 대해주고 차별 없이 대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입을 것도 풍성하게 잘해주는데 뭐가 불만이냐 그랬더니 이 신호범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혼내지 않으십니까? 나를 친자식 삼으셨다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다는 것을 부모가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징계한다는 거, 혼낸다는 것이 뭐예요? 그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혼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네 멋대로 살아. 그냥 네 삶 다 망쳐. 그냥 알아서 살아. 혼낸다는 것이요 부모님 마음이고 부모됨의 표식이에요. 혼내지 않을 때 서운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행할 때 성령님은요 징계하십니다. 왜요?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결과가 뻔하거든요. 우리가 파산하고 인생 망치고 후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데도 자기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생긴다면요 사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건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성경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유기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유기된 인생. 무슨 뜻인가? 주인 없는 버려진 개와 고양이처럼 유기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막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근심하시던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도 그렇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이 웨이를, 그것이 멋인 줄 알고 마이 웨이를 걸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충만해서 예언까지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신이.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넣게 한즉 악신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요 떠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되게 영접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게 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살기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습니까? 다윗이 뭘 가장 두려워했어요? 밧세바 범한 죄를 지은 다음에 뭘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회개하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 떠나가면 빈 껍데기예요.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어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건. 다윗의 가장 큰 걱정은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이것에 가장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짓고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울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예요. 사울왕은요, 죄를 짓고 무엇부터 생각하죠? 뭘 두려워합니다? 합니까? 어이구, 내 자리 보존하는 거, 이거 두려워해요. 이거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자리, 왕의 자리 박탈당할까 봐.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거든.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건데, 죄 짓고 나서 걔는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성령이 떠나가시는 거, 그거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 보존하는 거, 이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거, 이것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떠나시든지 말든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고요,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근심하심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탄식하실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하게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다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성령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졌어도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내 허물 이야기하잖아요. 다 들어주는 척 해도 나중에 또 그걸로 나를 공격하고 구실 삼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허물 다 털어놓잖아요. 하나님은요,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뭘 주실까요? 평강과 기쁨을 주셔요. 평강과 기쁨. 성령이 근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셔요. 그래,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또 내 손 잡고 힘차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주의 성령과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